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기도회.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 아브라함을 어떨 때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 때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신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준다. 5절에 언약을 잘 지키면, 말을 잘 들으면, 부모랑 똑같아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예뻐하고 말 안 들으면 혼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거 주시고 말 안 들으면 맴매 때리세요.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어떤 자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왜요? 여러분은 빠릿빠릿 머리가 잘 돌아가서 돈을 잘 벌고 어떻게 수단이 좋아서 뭐 땅을 사서 몇 배를 불리고 이런 자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면, 물론 사업을 하고 땅을 팔아서 돈 벌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리 똑똑하고 수단이 좋아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과 가까워야 주님이 좋은 거 줘요. 주님과 가까운 자가 되어서 좋은 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래서 4절에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4절에 세상과 벗이 되어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박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좋은 거 주고 싶으신데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마귀는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기도 못하도록, 기도 쉬도록, 기도 안 하도록. 기도 안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는데 피곤하다고 안 하고 TV 보느라 안 하고 다른 거 하느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된 건데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 내지는 마귀를 향한 마음이냐, 이 양단이 아니라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귀도 따라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갑니다. 시편 12편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있어요. 충실한 자가 두 마음으로 말해요. 속은 거짓인데 이웃에게 각기 뭘 말하니? 거짓을 말하는데 속은 거짓인데 겉으로는 아첨해요. 그래서 두 마음. 그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이길 거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자행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지 않아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로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주기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비루함, 어리석은 자들이 잘 돼요. 어리석은 자들이 땅도 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높아지는 때에 그리고 악인이 처처의 행행, 악을 행하며 사업을 하고 악을 행하며 잘 먹고 잘 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지키고 보존하시냐? 말씀으로 단련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련한 자의 눌림, 궁핍한 자의 탄식 이런 자들을 안전지대에 두리라. 앞서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혀를 다듬죠. 그리고 가련하고 궁핍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 위해 자신을 다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 결국 그런 자들, 말씀으로 단련된 자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는데, 자, 호세아 먼저 볼게요. 호세아, 이거 먼저 볼 걸 그랬네. 호세아 10장 보세요.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저석히 치시며 그 조상을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요. 어떤 자들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뭐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뭐 할수록 잘 나갈수록 우상을 따라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마귀죠. 마귀가 여자에게 들어가요. 마귀가 어떤 권력에게 들어가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돈이 많을수록 세상 권력, 세상 쾌락 따라간다고. 차라리 돈이 없어봐. 돈 있어야 재미도 즐기지. 돈 있으니까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만들어요.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주상을 뭐 하실 거라? 3절.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니 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그래요. 저희가 헛된 말을 한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뭐 하냐? 뭐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노력한 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들이 헛된 말을 내요. 결국 밭 이랑에 돋는 독한 독초, 그거 먹으면 죽어요.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여러분 사마리아 거민은 믿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고을이죠. 그런데 거기 한 베다웬의 한 도시에 우상을 세웠어요. 안 믿는 자 고을이 아닌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나 술을 옮겨다가 예물로 야라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머리를 부끄러워할 거라. 결국 그렇게 섬기던 송아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물질, 세상 쾌락이 다 부서지니까 자신들의 계의를 뭐 할 것이라. 7절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제단 아위엔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뭐라고 땅덩거려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막 우상을 숭배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주상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계속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 서서 휴학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언제부터? 기브아 시대부터.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악을 행해.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도 쓴소리하는 그런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부터 악을 행합니다. 결국 11절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떡을 기가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다. 을을 심고 긍휼을.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긍휼을 원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소서. 딱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보내주세요. 그런데 어떤 자입니까? 을을 심은 자예요. 을을 심지 않고 악을 행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 지금이 을을 심고, 지금까지는 악을 심었어요. 지금까지는 거짓을 심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픔이고 패망이었지만 이제부터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뭐를 먹었다? 거짓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심어요. 그러면 죄를 거둬요. 거짓 열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너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어이를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벳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여러분 안 믿는 족속의 왕이 전쟁 날에 벳아벨.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안 믿는 자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밟고 회파하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고. 이들이 용사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 돈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 믿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고를 회파하시고 여러분 베델이 부서집니다.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을을 신고 뭐를 거두라. 자, 그래서 시편 119편 길게 안 해요. 144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 여기까지. 두 마음이면 두 마음.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마귀 따라가면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지는 않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 마음만 품으세요. 하나님을 향하냐 아니면 마귀를 향하냐. 근데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도 믿으면서 여전히 마귀에게 미혹에 넘어가요. 기도 못하게 한다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기도 못하게 피곤하게 하든지. 물론 일하니까 피곤하지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 일하기 전에 다른 분들은 뭐 집에 있는 분들은 낮에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퇴근하고.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끔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인데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뭐를 사랑한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요. 행악자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지만 시편 기자 하나님의 계명을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16절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일에 항상 뭐하리이다. 항상 주의합니다. 말씀. 왜? 악을 심으면 죄를 거두니까 거짓 열매 먹게 되니까 항상 주의하여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둡니다. 118절 주일내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께서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찔개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뭐를 사랑한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주의 율례 항상 주의해야 하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찢기같이 악인을 다 뭐하니까 버릴 거니까. 쓰레기처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나가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송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요즘 잘 나가? 왜 그 죄를 잘 나가? 안 믿는 죄들이 잘 나가. 지들이 잘 나가면 어디까지 잘 나갈 거야? 뭐 대한민국 떠나서 아시아를 떠나서 무슨 저기 우주 어느 다른 행성에 호텔 짓고 거기서 1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고작해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돈 좀 벌어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악을 행하는데 마귀에게 속은 걸. 그러니까 차라리 돈 많은 게 마귀에게 속은 거라니까. 돈 많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버리시리니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그래요. 주의 판단을 두려워합시다. 결국 하나님을 심판한다니까. 계속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부지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여기까지 주의 종을 모아사 보증하사. 시편 119편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여러분 다윗이 내가 보증 선다 이거요. 다윗은 보증 섰어요. 복을 얻었잖아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고. 근데 다윗의 시편 1편 고백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고 그렇게 죄를 졌는데 다윗은 그거 안 따라가. 그거 순간 눈앞에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악을 자행하면 나중에 판단 하나님의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중요해서 주야로 율법을 뭐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다윗이 보증합니다. 어떤 자가 복을 얻냐. 121절 공과 의를 행하는 자.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가사 주의 율례로 나에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주의 법을 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안 하는 것 같지만 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처차히 횡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둘씩 지금 작업하세요. 소환하세요. 그냥 밤중에 순식간에 데려가세요. 악인 행행하고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가시든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급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뭐를 미워한다. 이게 중요해요. 거짓행위를 미워해요. 뽀록 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주름 잡아.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으로 사업을 하든지 거짓으로 여러분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 아니하사 복을 주기는커녕 곤란함을 줘요. 반대로 다윗의 고백처럼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뭐를 바르게 여겨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범사에,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다윗처럼.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비결은 뭐냐? 거짓하지 않는 거.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으려고 헐떡었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려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다윗의 지인이겠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들 얼마나 악을 행했어? 자행했어. 다윗은 위대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나중에 보고, 솔로몬은 나중이고, 그 암논이 다말 맞나? 미갈인가? 헷갈리네. 다윗의 딸 겁탈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쳐 죽이고. 왜? 자기 누이를 건드렸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이제 왕자들을 거진 다 죽였지.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반역. 물론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지만 여러분,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도 옆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아, 앞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고 고난 주니까.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즉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다, 정확하다. 그리고 다 딱 들어맞아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거짓 열매를 거둬.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말씀이 진짜 맞아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뭐를 당해? 환난과 우환. 잘못해서 환난과 우환을 당했지만
말씀을 다시금 즐거워하고 말씀에 바로 서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환난과 우환이 임했어요. 하지만 환난과 우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평하다가 인생 마감하는데, 다윗은 환난과 우환이 미쳤으나 계명을 즐거워했고, 다시금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정해서 결국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과 안 가깝고 기도 왜 안 하냐?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과 가까워져. 또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 안 해버리면, 안 해버릇하면 하기 싫어. 반대로 기도하지. 기도복만큼 달콤한 게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품어라. 환난과 우환이 미쳤으나 이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보증한다 이거예요. 다윗이 보증하잖아.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참 복을 받더라. 그래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난 요즘에 누구를 보냐면, 이 말씀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난 요즘에 강권사님을 봐요. 강권사님을 보면 형통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월요일 날 아침에 버스 타러 6시 반에 나오는데 집에서 막 비가 온다고 소녀 같으시잖아. 어떡하지? 비가 와서 우산을 안 챙겨왔는데 어떡하지? 우산 좀 있나? 근데 키 큰 거 말고 작은 거 딱 손에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문 딱 열어보니까 딱 그게 딱 있어. 작은 소형. 강원사님 그거 빌려드린 거 아니에요? 가지세요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세심하게 하나님을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작은 거 하나지만. 근데 그거를 맛본 사람들은 참 그래, 세심하게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강권사님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정말 말씀 매니아야. 말씀 그냥 말씀이 목에 메워서 말씀. 내가 뭐 영상 같은 거 올리면 1순위로 누가 조회수 채워주시는 줄 알아요? 강권사님밖에 없어. 물론 말씀 올리면 많이 안 듣지만 그래도 강권사님은 그래도 내 팬이야. 아니 내 강팬이야. 막 내 구독자예요. 내 구독자. 결국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까 어디 몇 절에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몇 절에 나와? 여기 131절.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뭐를 사모해요? 말씀을. 정말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니까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참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야곱이 왜 고생했어요?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사기꾼이었어요. 남을 속였어요. 돌베개 집어고잠,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자 돌단을 쌓은 것, 예배를 드린 거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벤을 쌓은 거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변화되도록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기도하실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야곱이 고생했지만 다듬어져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다듬어 주시고 다윗처럼 복을 받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길로 의를 심고 긍을 가득에 시작. 주여 주여 주여